11조는 언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방문하신 분들 있을 텐데 처음 왔는데 교회가 11조 이야기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칠 수 있는데,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7년 차에 처음 하는 이 11조에 대해서 처음 하는 설교인데요, 말라기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립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안에서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결혼은 언약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의 핵심? 약속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약속은 잘 변해요, 사람들이. 근데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결혼이 왜 언약이냐? 결혼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변한다고 해서 그 언약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결혼의 그 언약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또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 그 앞에 6절을 한번 보시면,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신용산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죠. 경험하셨습니다. 이거 왜 사랑 안 하시냐 생각했는데 지금 결론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까지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주제는 저로서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또 부담스러운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 굉장히 마음부터 다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어떤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굳이 지킬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이 말라기에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450년 동안 입을 닫으실 작정입니다. 그죠? 450년 동안 침묵하실 작정입니다. 그런데 침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많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침묵하시기 직전에 이 11조에 대해서 이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11조와 이 봉헌물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정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이 11조에 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11조의 이 언약적 기원은 언제부터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언제부터죠?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11장 바벨탑 노아 홍수까지의 그 사건은요, 그 기록은 인류의 역사이고 아브라함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뿌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동에 전쟁이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두 무리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롯의 그 가정이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중동 지방의 문화로서는 그 가족이 어떤 해를 당했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신을 이끌고 저까지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롯을 데리고 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뭘 가져옵니까? 항상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맞이한 왕이 누구죠?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창세기 14장 19절에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기도와 이 권면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전리품에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창세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11조의 뿌리입니다. 처음 시작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한 이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19절에, 아까 읽으신 그 19절에 멜기세덱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그 내용의 핵심이 있는데요, 천지의 주제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의미로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 11조의 의미는요, 단순히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쉐르, 히브리어 단어로는 마쉐르라고 합니다. 아쉐르라고 하는 건요, 10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르. 근데 마샤르, 10개 중에 하나, 10% 단순히 있는데 그냥 10% 이런 의미 아니라 10개 중에서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는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하나입니다. 한 가정의 장자가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대표하듯이.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바로 11조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의 주되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언약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11조의 언약적 의미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획득한 그 전리품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 또는 왕이 동시에 신이겠죠. 그 신에게 바침으로써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은 여호와가 천지의 주제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적 행위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2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 야곱이죠. 야곱도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약하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에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그러자 이 야곱은 그 언약을 듣고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벽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약하게 되죠.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어떤 언약이냐?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 사랑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아, 그래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 부부가, 둘이 한 몸 되는 부부가 결혼식에서 언약을 맺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적 의미로서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당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결혼했으니까 너는 내 거다, 소유가 아니라 내가 당신 겁니다. 서로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드리기로 언약하는 것, 이게 결혼식이죠. 그 언약의 표가 뭐예요? 그 언약의 표시? 그 언약의 표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죠?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뭐예요? 뭘 받습니까? 반지. 이렇게 반지라고, 이름은 반지지만 의미는 수갑. 예? 반지라고 하는 그 수갑이 딱 채워지지 않습니까? 배우자로부터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면 내가 당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언약하는 것이죠.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것 중에서 10%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의미예요. 열의 첫 번째 것은,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겠다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9은 나에게 맡기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했다 하시니 내가 그것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을 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에게 구별된 것이다, 성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왜 이런 율법이 지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간의 탐심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깰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나이까? 그것은 다른 건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적 개념, 그 언약적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끊임없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와 이 봉헌물은 내 것 중에서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을 건드리지 않고 온전히 반납하는 것, 바로 이게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그 온전함의 정의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시면 11조와 이 봉헌물에 손을 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좀 심한 표현이고 다소는 받잡기 아주 부담스러운 표현인데 도둑이라고, 도둑질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매우 무거운 말씀이죠. 말라기서 말씀이 처음부터 아주 무거운 말씀을 시작하시더니 드디어 3장 8절에 와서 정말 최고 무거운 말씀, 우리에게 가장 부담되는 그런 말씀으로 딱 하시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험한 표현까지,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험한 표현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뭘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에 드려진 그 11조 창고에 있는 것을 훔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전 창고에 있는 그 11조를 훔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성전에 드릴 그 11조를 훔칠 수가 없었느냐?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11조 창고가 지금 이 상황에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데 뭘 가져갈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을 봉헌하는 성전에 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 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도비아에게 줘버립니다. 그 방을 도비아가 세간 살림 차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그런 합당한 그런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전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한 것, 그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돈을, 이 11조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쓰시려고 이 거듭거듭해서 이 11조를 강조하시고 또 오랜 침묵, 450년간의 그 침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11조를 우리가 내는 이 11조를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용처는 뭐냐 하면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3절에 보면 11조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쓰여집니다.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왜? 오직 성전에서만 일하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일하지 말고 성전 섬기는 데만 오로지 집중해라, 올인해라.
그래가지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비를 주어서 생활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랬더라면 레위인들에게 일찌감치 땅을 줬겠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잘 섬겨줘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제사도 지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언약 관계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예배의 은혜와 그 예배의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또한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시면 바로 이 시스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말라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제 일터로 떠나는 거예요. 일터를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섬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배는 뭐 제사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때우기식인 겁니다. 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검수하는 역할이 레위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검수를 안 하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병든 것, 눈먼 것, 또 절름한 것,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이 11조를 가지고 무슨 용처를 사용하실까?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29절에 보면 그 용도가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 당시에 가장 어떤 소외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 그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 그 용도로 11조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름답고 공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해서 내가 혼자 다 먹고 내가 혼자 다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아름답고 공의로운 세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할지라도 정말 일부를 떼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보다 능력이 좀 부족해서 또는 상황이 부족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걸 벌지 못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나눔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더 아름답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일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이, 바로 그런 땅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주실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10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시험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감찰하다, 자세히 살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번역된 것이 가장 정확한데 examine,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는 것,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살펴보는 것,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 자세히 살펴보는 것,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살펴보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은,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11조 냅니다, 주나 안 주나 보자, 이 테스트를, 이런 시험을 하라, 하나님과의 그 거래하는 듯한 시험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는 그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도대체 뭐냐?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10원 내면 100원 주시고 100원 내면 10,000원 주시고 이런 복일까요? 11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금해요?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 얼핏 보면은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농사 짓는 것마다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본질적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먹어 없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황폐화시킨다. 먹어 없앤다,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메뚜기의 그 먹는다는 단어 있잖아요. 그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황폐하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살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의미냐? 지금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지금 해서 중국까지 지금 메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서 그 메뚜기 떼를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얼마나 갑자기 광야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데요, 진짜 이렇게 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적게 있으면 차라리 좀 모아가지고 메뚜기 반찬, 튀김 반찬 이렇게 맛있겠는데 그거 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면 그 메뚜기 재앙을 피하게 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고 또는 은유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은 좀 은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뚜기의 특징이 뭐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 단어의 의미 속에는 바오헬이라고 해서 먹다, 먹어치우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 먹어치우는 동물, 그게 바로 메뚜기라는 곤충, 그래서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 먹어치우니까 밭을 황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를 쫓아내어서 토지 소산을 황폐화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욕심과 우리 탐심 가운데 혼자서 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그 탐심을 우리 마음의 밭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화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황폐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황폐화되나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나워지고 황폐화되는 것입니까? 내가 다 먹으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노심초사하고 마음 졸이고 빼앗길까 봐 두렵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긴 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과 염려와 우리 마음이 황폐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 중독. 11조는 바로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요, 2차적으로 이 세상의 온 땅이죠. 이 땅이 아름다워서 이방인들이 너희들 복되다. 와, 당신 정말 복 있습니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진짜 복인 줄 믿으십니까? 또한 이 복을 기대하고 드리는 11조가 또 하나의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11조를 드리면 드린 것보다 10배로 더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11조는 또 하나의 탐심일 뿐,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그 뿌리를 제거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이기심을 쫓아내고 황폐화되어 있는, 그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또 평안의 마음으로, 또 기쁨의 열매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 그것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땅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2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김태건, 임연주 부부 위에와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주님의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경건한 자녀들 위해 그 일터 위해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